말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세 번째 시간 요한복음 21장 15절로 17절 요한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니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시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주의 말씀 드리려고 합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진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계속해서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시는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실패한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세 번이나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고 심지어 저주했던 베드로, 낙심해서 절망이 있는 베드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무것도 묻지 않습니다. 왜 그랬느냐? 왜 그렇게 나를 배신했느냐? 이런 말씀 안 묻히고 딱 한 가지만 묻습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똑같이 대답합니다. 예수님, 제가 당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을 부인했던 전과가 있죠. 베드로는 자신 있게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못하지요. 그 다음에 세 번의 그런 질문 후에 예수님이 당부하십니다.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내 양을 먹이라. 예수님의 당부는 양을 먹이라는 당부입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냐?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몸을 줬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는 말을 그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 너는 또 넘어질 수 있다. 너는 나를 사랑하는 것을 내 양을 먹이고 치는 것으로 표현해야 된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신 가장 큰 이유는 베드로 회복이었죠. 낙심하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와서 회복시켜 주는데, 그래서 그에게 아침 식사를 대접해 줍니다. 그러면서 회복의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을 회복하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리고 회복의 중요한 것은 사명을 가지는 거라는 말씀도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사명을 주시면서 베드로에게 당부한 것, 그리고 점검한 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것을 점검해 본 겁니다.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네가 나를 위해서 실수는 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사랑을 나에게 고백한 대로 내 양을 먹이고 내 양을 쳐라. 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명을 맡겨주면서 사랑하냐고 먼저 물으셨을까요? 이유는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만 사명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면 회복시켜주는 것처럼 여러분이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의 인생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삶과 가정, 우리의 인생이 회복되기 원하고 풍요롭고 축복된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가진 소명이 무엇인지,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를 찾고 회복해야만 그것이 회복되어진다는 말씀이죠. 우리는 베드로를 통해 삶의 치유와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힘드시고 지칩니까? 내 생각대로 안 됩니까? 회복하는 길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통해 받은 여러분의 사명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그에게 회복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닙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사명대로 내 양을 먹여라. 예수님을 위한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은 회복됩니다. 하나님은 다시 한번 당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세워주시고 여러분이 그 자리에 다시 서 있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죠. 예를 한번 들어보십시다. 지난 금요일 날 우리 김태광 목사님이 와서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삼성맨이었어요. 젊어서 삼성에 입사해서 정식 직원입니다. 경북대학교 경영학과를 나와서 승승장구 잘하다가 30대에 사명을 받고
삼성을 그만두고 지금은 개척교회 목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아서 일하고 있죠. 왜 삼성에 들어갔습니까? 사람들은 왜 대기업에 들어갑니까? 대기업에 들어가면 그곳에서 일은 힘들겠지만 그에 따른 보상을 해줍니다. 우선 넉넉한 월급을 줄 겁니다. 연봉을 아주 높이 많이 줄 겁니다. 억대의 연봉을 줄 겁니다. 복지를 완전하게 해줄 겁니다. 1년에 한 번씩은 무료로 건강검진을 최고급으로 해줄 거고, 필요하다면 절이나 아니면 무이자로 집을 살 수 있도록 혹은 세를 얻을 수 있도록 대출을 해줄 것이고, 자녀들의 대학까지 등록금을 대줄 것이고, 자기 개발을 시켜줄 겁니다. 어디 가든지 내가 삼성 직원이라는 신원이 보장되어진다면 여러분들의 삶에도 굉장히 윤택해질 겁니다. 자부심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열심히 공부하고 좋은 대학에 가고 대기업에 취업하고 싶은 거겠죠. 그래서 애사심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명도 그렇습니다. 삼성은 오로지 돈과 복지를 위해서만 일해준다면, 자부심을 정도를 주는 거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여러분이 온전한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고 그리고 예수의 제자가 되고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얻게 된다면,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은 이 땅의 삶 속에서의 여러분의 삶의 복지뿐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고 영원한 삶까지도 약속해 주신다는 거죠. 삼성은 여러분에게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만 줄 수 있다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영과 유익뿐 아니라 영원한 천국까지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삼성에 입사하면 삼성맨으로 위한 복지와 물질을 제공해 준다면,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의 자녀와 후대에까지도 책임져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위해 자신의 몸을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슬퍼 울고 있는 나를 찾아와 주신 예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겁니다. 사명을 잃고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옛날 고기 잡으러 갔던, 아무것도 얻지 못했던 베드로처럼 인생이 이리저리 흔들리고 이리저리 노력하고 살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것이 없는 내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똑같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시고 사명을 주신 그 예수님을 붙잡는 것, 이것이 인생에 살아가는 회복의 길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주는 거죠. 우리 찬양 하나 같이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십자가 그 사랑을 한번 같이 불러보십시다. 뜻을 생각하면서 우리 그 사랑을 한번,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합니다. 그 사랑이 나를 회복시킵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주네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신 주를 사랑합니다.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날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을 생각하지 않으니 지나간 일들을 기억하지 않고 이전에 행한 모든 일 생각지 않으리 사막의 강물과 길을 내시는 주 내 안에 새 일을 하신 주만 바라보리라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너를 붙드십니다. 주 너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나는 배롭고 존귀한 주님의 자녀라 주 나를 보호하시고 널 붙드시니 너는 배롭고 존귀한 주의 자녀라. 그 십자가가 나를 회복시켜줘. 그 사랑이 나를 살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고,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며 회복하는 일을 원한다면 내 양을 먹여야 한다. 내 양을 쳐야 한다. 사랑하면 이제 주님의 양을 먹이고 주님의 일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그것이 힘들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을 회복한 베드로는 이제 힘들어도, 아니 힘들겠지만 이길 수 있는 힘은 그 사랑에서 나오기 때문인 거죠.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을 합니다.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사랑하냐고 물으시고 내 양을 치라고 하신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내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양을 치고 돌본다면, 너처럼 연약한 자들을 다시 일으켜주는 새로운 사람이 된다면 그것이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한다라는 증거가 될 거고, 그러면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어서 네가 또 넘어질 수는 있겠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이다. 예수님은 단순하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질문과 베드로의 진심 어린 답변이 지금까지 베드로의 모든 실수, 모든 상처, 모든 아픔을 다 씻어주게 됐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 그 자리를 떠난 것, 다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지 못하고 물고기 남는 어부로 돌아간 것, 예수님을 배신했던 모든 것들을 다 용서함 받고 회복받는 비결이 됐다는 겁니다. 이제 베드로는 고백하죠. 이제 제가 주님을 위해 양을 치겠습니다.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양을 먹이겠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이것저것 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면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면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어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들을, 내가 너를 위해서 목숨을 준 것처럼 너의 목숨을 내어서 내 양을 쳐주어라. 그것이 네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베드로는 성령을 받고 초대교회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지금처럼 목사가 됐다는 말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백성을, 예수님을 대신해서 가르치는, 양육하라는 명령을 받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실 겁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시겠지만 성령님은 육체를 가지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영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 영이 베드로의 마음에 들어가 계실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베드로는 마음의 성령을 모시고 예수님이 하시던 일을 베드로가 대신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양을 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랑했던 것처럼 너도 이제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 줘라. 너에게 맡겨준 양들을 사랑해라. 위탁해 주시는 거죠. 그리고 베드로는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베드로에게 묻는 것처럼 똑같이 묻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여러분에게 같이 말씀해 주신다면 그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대답하겠죠. 네,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럼 예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럼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여러분에게 준 양은 무엇일까요? 저는 양이 없습니다. 여러분에게 다 목사가 되라는 얘기 아닐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다 선교사가 되라는 말은 아닐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에게 양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교회 목장 리더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목장 중심으로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저는 목장 리더를 신뢰합니다. 저는 그분들의 말을 잘 믿습니다. 여러분이 목장 리더가 됐다는 것은 하나님께 인정받은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고 목회자에게 인정받았다는 말이고 여러분의 신앙이 인정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사명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베드로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양을 맡겨주신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교사가 있을 겁니다. 학생들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양일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혼을 맡겨주셨다는 사명을 가지고 베드로가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그 아이들을 사랑하십시오. 좋은 교사가 되십시오. 저는 교사도 아니고 저는 목장 리더도 아닙니다. 저는 양이 없습니다. 양이 없을까요? 그럼 여러분 양을 만드셔야 합니다. 어디 가서 양을 만듭니까? 어디 가서 양을 쳐야 합니까? 없는데요. 여러분에게 주신 최우선 명령입니다. 새로운 신자를 찾으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새로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을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예수님의 사랑에 대한 보답이고 여러분에게 순종의 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복음을 통해서 확장되어집니다. 여러분의 전도와 양육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이 명령에 여러분 다 순종해야 됩니다.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표현이고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명령입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떠오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양으로 만드십시오. 전도해 오십시오. 그리고 그 사람을 양육하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에게 맡겨준 사랑이고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부탁한 것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고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여러분에게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 나라는 세워져 가는 거죠. 여러분 전도하기 참 힘들지요. 그러나 사명으로 여기시고 여러분 한 명 전도해 왔다고 치십시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것도 힘들지만 그를 양육하는 것 더더욱 힘듭니다. 내가 본이 되어줘야 됩니다. 마치 아이를 키우는 것과 같아요. 아이를 사랑하면 아이가 태어나면 똥오줌을 가려줘야 됩니다. 다 킁킁킁 냄새도 맡습니다. 아 신내가 나네. 속이 안 좋은가 보다. 이게 사랑이에요. 새신자도 그렇습니다. 새로 교회에 오면 아무것도 몰라요. 어린아이 같습니다. 내가 본을 보여야 합니다. 때로는 데리러 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선물도 사줘야 되고 밥도 사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시간도 내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워도 양을 치는 것, 보살펴 도와주어서 그가 나 같은 사람을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고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죠.
왜 귀찮은 일을 해야 합니까? 돈 되는 일도 아닌데, 누가 알아봐 주지도 않는데요. 그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예수님이 내게 원하는 일이기 때문에, 남을 섬기는 것이 좋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마는,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기꺼이 나를 사랑하면 내 양을 먹이라고 하신 명령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의 양이 누굴까요? 새로운 영혼을 데리고 오기 전까지, 그리고 키우기 전까지, 양육하기 전까지 여러분에게 양이 없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이 처음 여러분의 자녀를 만났을 때, 태어나는 아이의 얼굴을 봤을 때, 여러분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아내를 처음 만났을 때, 여러분의 남편을 만나서 결혼했을 때, 그 사랑은 내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는 사랑이었을 겁니다. 필레오의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니까, 자식이 커가서 사춘기를 지나고 말 안 들으니까, 아내에 대한 사랑이, 남편에 대한 사랑이 식으니까, 그리고 그 사이에 내가 남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기 시작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원망이 생기죠. 불평이 생깁니다. 내 양을 치라는 명령은 먼 데서 사람을 구해서 그를 양육하는 것, 이것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면, 지금 여러분에게 누구에게 주셨던 여러분의 식구, 여러분의 자식,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부모, 그들이 바로 여러분에게 맡겨준 양들입니다. 그걸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축복의 시작입니다.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데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절대 진리입니다. 가정이 축복이 없는데, 하나님의 가정이 회복되지 않는데 삶의 만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을 창조했고, 그렇게 하나님의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필레오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예수님의 아가페의 사랑을 받아서 필레오의 사랑을 회복하는 것, 여러분이 절대 배신해서는 안 되는 것, 양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야 하는 것, 여러분의 자녀가 있는 자리, 여러분의 남편이 있는 자리, 아버의 아내가 있는 자리, 여러분의 식구들이, 여러분의 부모님이 있는 그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그들을 치고 그들을 양육하고 그들을 먹이고 그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것이 삶의 회복이고, 그것이 여러분의 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처음 자녀를 만났을 때 여러분의 자녀로 받았던 그 위로와 사랑을 회복하시고, 처음 여러분의 아내와 남편의 아내를 만났을 때 그 행복했던 사랑을 회복하고, 시간이 지나면서 계속돼서 우리는 점점 더 사랑이 회복되어 점점 더 사랑이 커지고 점점 더 사랑이 넓어지고 늘어나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사랑이 더 돈독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아내에 대한 사랑이 처음 결혼할 때보다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아내를 위해서, 여러분의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는 희생이 더 커져야 된다는 겁니다. 남편을 위해서 더 측은해지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더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이해하십니까? 저는요, 때때로 제 아내를 볼 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내를 보고 있으면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다. 이해 못할 거예요. 사람들은 진짜 이해 못할 겁니다. 보고 있는데도 보고 싶어요. 안쓰럽고 측은하고 더 사랑해 줘야 되겠다. 얼마나 웃긴 얘기입니까? 보고 있는데 보고 싶다. 저희 아들이 군대가 있습니다. 딸이 이번 주에 왔지요. 유학 갔다가 멀리 떨어져 있어서 마음 한구석에 그냥 보고 싶다는 거는 전화할 때나 가끔씩 문득문득 생각납니다. 그런데 저는 제 아내를 볼 때는 옆에 있어도 제 아내가 보고 싶어. 어쩌면 몸살이 날지도 모르겠어요. 지난 한 주간 아내가 없어서 제가 얼마나 힘든 한 주간을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 사모님은 천생연분이라서 그런가 보다.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니까 그러겠지. 아니에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감정이, 처음 여러분의 남편과 아내를 만났을 때, 자식을 볼 때, 어릴 때 그 자녀를 볼 때 그 감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감정의 사랑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감정으로 지금도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정신병자죠. 그건 어떤 뇌의 구조나 DNA가 뭐가 이상이 있는 사람일 겁니다. 30년, 40년 아내를 볼 때마다 또 보고 싶다?
미친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더 깊어진다는 겁니까? 그건요, 제가 그렇게 하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내를 더 사랑해 줘야겠다고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요? 그것이 명령이니까. 그것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니까.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가정이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 주님이 말씀을 통해 내게 명령하신 거니까. 아내를 행복해 줘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내 삶을 다해서 아내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마음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마음 먹은 대로 오늘도 힘들어도 때때로 싫어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행동으로 옮기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기 때문에, 그것이 내가 있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는 식구들 옆에예요. 남편 옆에입니다. 아내 옆에입니다. 자식 옆에입니다. 부모님 옆에인 겁니다. 내가 돌아가야 될 자리, 내 양을 먹이고 양을 치라는 사람당 러브가 되라는 주님의 명령, 멀리 가서 찾지 마십시오. 어디 가서 여러분의 사람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영육하려고요? 없습니다. 그런 기회도 주어지는 일도 많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아가페의 사랑을 주시고 필레오의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또 나를 사랑해라. 그렇다면 내 양을 먹여라. 내게 가장 가까운 양, 바로 내가 가장 소중히 여겨야 될 가족들. 여러분, 아마도요, 제가 제 아내에 대한 나의 불만을 얘기해봐라, 1시간 동안 얘기해도 모자랄 겁니다. 왜 제 마음에 다 들겠습니까? 제 아내에 대한 기분 나쁜 얘기를 한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겠지요. 왜 단점이 없겠습니까? 30년 가까이 만나고 살아봤습니다. 아직도 이해 못할 때가 있고, 아직도 정말 마음에 화가 나고 다툴 때도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도 목사님이니까 사모님이나 그러겠지, 아마 여러분 역할을 바꿔본다고 하면 아마 3일만 저랑 살든지 아내랑 살아보면 이걸 어떻게 참고 사셨을까, 그럴지도 몰라요. 그냥 보여지는 쇼윈도우, 남들 보기에는 좋아 보여요. 살아보면 안 그럴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그런 거예요. 혀를 내두를 수도 있는 겁니다.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완벽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아내를, 내 남편을 나에게 주실 때는 완벽해서 준 게 아니에요. 자녀를 내게 보내실 때는 완벽해서 준 게 아니에요. 맞추라는 거예요. 서로 맞추라는 겁니다. 그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여러분의 아내,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는 하나님 내게 맞춰주신 분이니까 배신하지 않고, 어떤 이유가 됐든지 여러분의 가장 큰 양, 작은 양, 바로 여러분의 식구들임을 알고 이 시간 마음을 먹으십시오. 이것이 행복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시작이고 축복의 시작이야. 이 시간 이후로 마음을 먹으십시오. 당장 이 순간에 마음을 먹으세요. 나는 내 아내를 행복해 해주는 게 내 사명이다.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는 게 내 사명이다. 이것이 하나님 내게 주신 명령이다. 내 자식을 잘 길러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 만드는 것이 내 사명이다.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는 것이 내 사명이다.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한다면 내 양을 먹여라.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왜 사모님만 사랑합니까? 우리도 다 사랑해야죠. 왜 목사님 자신만 사랑합니까? 내 자식들도 목사님이니까 다 사랑해 줘야죠. 목사가 됐으면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아니면 신부님처럼 결혼도 하지 말고 자식도 낳지 말고 모든 사람을 사랑해 주든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목회자로 부름을 받기 전에 한 가정의 자녀로, 또 남편으로, 또 아버지로 부름을 받은 사람입니다. 잘 기억해 보세요. 제가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데 여러분을 사랑할 수 있다고요? 그건 가식입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절대 그 사랑을 믿지 마십시오. 자기 자식을 사랑하지 않고 남 자식을 사랑한다고요? 절대로 믿지 마십시오. 그건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건 가식입니다. 내 식구도 사랑하지 못하는데 남은 어떻게 사랑합니까? 내 남편을 사랑하지 않고 딴 남자를 사랑한다고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거는 그냥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런 사람에게 마음을 줬다? 그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내 아내가 아닌 다른 여자가 이뻐 보이고 그에게 마음을 고 그에게 사랑을 주고 내 남편과 내 아내는 그냥 거둬두고 내 남은 정성과 내 시간을 거기에 투자한다? 그럼 그리스도인인 걸 포기하는 겁니다.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가식적인 인간입니다. 내 자식을 돌보지 않는데 남 자식을 돌본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마음을 먹어요. 내 남편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 아내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 자식을 행복하게 해주겠다. 내 부모를 행복하게 해주겠다. 마음을 먹는 겁니다. 물론 상대도 그렇게 해주면 좋지만 그렇지 않아도 그거는 네 일이고 너도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하나님 앞에 받은 사명이고 나는 내가 받은 사명이니까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하면 사랑이 커져요. 감정적으로 살면 절대로 부부는 오래 살수록 감정적으로 살아서 잘 사는 사람을 본 적이 없이. 여러분 한번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 주변을 보세요. 30년씩 살면서 40년 살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부부 몇 가정이나 됩니까? 다 대부분이 어쩔 수 없이 남처럼 헤어지지 못하니까 거의가 그렇게 살아요. 남한테는 잘해주고 남한테는 아주 간슬게 다 빼줄 것처럼 하고 남 앞에는 막 웃어주는데 집에 돌아오면 부인한테는 얼굴 한번 감사하다고 말하지 않고 말 안 하지 않고 이렇게 살아가는 부부가 내가 볼 때 70, 80% 이상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그래요. 그 다 잘못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 그렇게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서구를 보세요. 기독교 역사가 1000년 이상 된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을 보십시오. 그들은 교회가 지금처럼 부흥하거나 한국 교회처럼 그러진 않지요. 교회가 박물관이 되고 사람들이 뭐 별로. 그런데요, 그들은 오랜 세월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서 젖어 살던 민족들입니다. 그들이 아내에게, 그들이 자식들에게 하는 모습 영화 같은 데서 보십시오. 노력합니다. 그들은 절대 노력합니다. 이상한 영화 보지 말고 정상적인 영화 보세요. 정상적인 영화. 여러분 기독교 문화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내게 받은 사명,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이 누군가를 잘 살피십시오. 내 자식부터 사랑하지 않는데 남을 사랑한다는 건 어불성설인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 앞에 설 때 딱 한 가지 묻습니다. 두 가지 묻는다고 그랬죠. 너에게 주어진 교회, 너는 내 몸을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위해서 네가 사명을 어떻게 감당했느냐. 또 하나, 내가 너에게 주어진 내 가족, 너는 그 가족을 어떻게 돌보고 어떻게 가정을 세웠느냐. 이 두 가지만 묻습니다. 다른 거 안 물어요. 물론 베드로처럼 실패했습니다. 과거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은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시 예수님이 여러분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실 때 주님 제가 사랑합니다. 그렇다면 네 자녀를 내 양육하라. 너에게 지금 할 수 있는 선에서 내 식구를 사랑해라. 그것이 회복의 길이다. 그것이 축복의 길이다. 강형우 박사가 쓴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강형우 박사는 누구냐면 소아 녹내장을 앓았는데 이후 점점 시력이 안 좋아지다가 골키퍼를 하다가 어렸을 때 공이 눈에 맞아서 한쪽 시각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완전 시각장애인이 되었습니다. 이 사고가 일어나고 얼마 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어머니가 갑자기 숨졌습니다. 그때 큰 누나가 있었는데 누나가 이 어린 영우와 어린 동생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다 과로로 죽었습니다. 이제 어린아이 남매 세 남매만 남았습니다. 이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아원으로 보내졌습니다. 맹인이었던 강영우 박사는 맹인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점쟁이나 아니면 안마사가 네 미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맹인학교에서 안마를 배웠습니다. 점자책을 배웠습니다. 그러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기도하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내 인생은 이렇게 살 수는 없다. 삶을 포기하고 싶은 시절도 있었지만 사회적 편견을 깨고 싶었습니다. 인식을 깨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원봉사, 그다음에 점자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대학을 목표로 공부를 하고 후에 대학에 들어갑니다. 자원봉사로 왔던 여대생의 도움을 받았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나중에 강영우 박사의 아내가 된 서근옥 여사라는 분입니다. 그들은 미국에 가서 공부를 했습니다. 똑똑해서 미국으로 공부를 보내줬습니다.
나중에 부시 행정부에서 미국 국무부 국가장애행정정책 정책 차관보로 그 나라 일을 했던, 그 정도로 유명하고 대학 교수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분이 쓴 책, 우리가 오르지 못할 산은 없다라는 책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기의 둘째 아들이 있는데 진영이라는 아들입니다. 이 아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둘째 아들이 진영이가 중학교 1학년 때 숙제를 냈습니다. 학교에서. 그 숙제를 읽어보게 됐습니다. 숙제의 제목은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제목이었어요. 강영우 박사는 혹시라도 나라고 얘기할까 해서 혹시라는 마음으로 자식의 숙제를 읽어보니까 서슴지 않고 진영이는 내가 가장 존경하는 사람으로 마이클 조던을 썼다. 이 스포츠 천재를 들었다. 그리고 그가 이 스포츠의 천재를 좋아하는 이유를 쑥 적었다. 이렇게 썼어요. 자기가 가장 중학교 1학년 때 존경하는 인물은 마이클 조던인데 왜 존경하는지를 쭉 에세이를 썼다는 거예요. 중학교 들어가서 낸 숙제입니다. 철이 들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중학교 3학년 때 공교롭게도 같은 숙제를 받습니다. 그때 존경하는 사람이 바로 아버지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마이클 조던이 아니라 내 아버지라고 썼습니다. 맹인의 핸디캡을 디디고 일어서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50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끼어 수많은 어두운 사람들에게 빛을 전하고 있는 그의 아버지가 얼마나 존경스러운지 철이 들어서 중3이 돼서 그걸 썼습니다. 근데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시간이 좀 더 흐른 후에 그 아들이 또 에세이를 썼습니다. 그는 이렇게 썼습니다. 나에게 만약 다시 한번 똑같은 제목으로 글을 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나는 존경하는 사람이 또 바뀔 것 같다. 이번에는 틀림없이 나의 어머니가 될 것 같다. 내가 좀 더 철이 들면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 어둠의 시간을, 그 딱한 시련의 시간을 견디고 일어설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가만히 감찰해 보니 그것은 엄마의 사랑이었다. 아빠를 변함없이 사랑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곁에서 머물러서 아빠의 눈이 되고 아빠의 손이 되고 아빠의 발이 되었듯 우리 엄마, 그러면서 우리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준 우리 어머니의 사랑 때문에 우리 아버지는 아버지가 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됐다는 거예요. 철이 드니까 점점 더 아버지의 사랑이 더 크게 느껴오고, 철이 드니까 점점 더 엄마의 사랑이 더 커가고, 이게 잘 사는 인생이에요. 이게 행복한 인생입니다. 이게 축복의 인생입니다. 장님으로 살아도 자식에게 인정받는 인생을 살아야죠. 철 모르고 철없이 내 욕심만 부리다가 가족도 못 돌보고 가정도 못 돌보고 아버지 생각하면 아이고, 어머니 생각하면 아이고, 그렇게 사는 인생은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가 어떤 박사가 됐든 교수가 됐든 어마어마한 재벌이 됐든 다 실패한 인생입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아무런 상급도 없어요. 아니, 갈 수 있을지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른 거 없어요. 양을 쳐야 합니다. 양을 먹여야 합니다. 그 양이 누구예요? 어디 가서 전도회에서 양육하는 것,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지만 그 전에 여러분의 자식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남편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아내부터 챙기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부터 챙기십시오.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마음 먹으십시오. 그가 어떻게 나오든 나는 그를 사랑하겠다고 마음을 먹어. 그 사랑이 점점 더 커지겠다고 마음을 먹으십시오. 감정이 아니라 노력인 거예요. 우리가 사랑할 때 감정은 오직 예수님께만 둘 수밖에 없어요. 남편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아내 기대하지 마세요. 실망합니다. 인간은 기대할 존재가 아닙니다. 그저 사랑할 존재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다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쳐라. 과거는 어떻든 상관이 없어요. 실패했던 거 상관없습니다. 오늘 이 순간을 기준으로 여러분 마음 먹으십시오. 이걸 알고도 행하지 않으면 그 뒤에는 희망이 없어요. 차라리 오늘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나을 뻔했어요. 몰랐으면 괜찮았는데 들었으니 변명거리가 없어요. 다시 한번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가십시오. 삶의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이 있어야 될 자리로 가십시오. 그리고 양을 치십시오. 양을 먹이십시오. 그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명령입니다.